이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요 속의 외침,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984년에 시작해서 2009년까지 사람들의 꾸준한 인기를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남자팀, 여자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게임을 마치게 되었을 때 진행자 허참 씨가 외칩니다. 남자팀, 여자팀 최종 점수 몇 대 몇! 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TV 앞에 모여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각자가 응원하는 팀을 신나게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던 TV 프로그램이었던 것만큼 여기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게임들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팀별로 줄을 서게 되어서 큰 소리가 나는 헤드셋을 쓰게 됩니다. 음악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서 마치는 단순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셋을 쓴 상태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전해야 되니까 정말 재미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보겠습니다. 네, 이 귀에 쓴 헤드셋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 음악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바로 내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흙두루미가 이목구비가 되게 됩니다. 금일 휴업이라고 하는 말은 수업으로 바뀌어버리게 말죠. 또 오장육부는 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충 설명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넘겨버리게 되는 모습. 그래서 오장육부가 오싹해 라고 하는 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보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재미있는 신나는 게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요, 그 들려오는 수도 없는 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정작 진작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놓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단어의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곧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들의 앞선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잘 듣고 또 따라야 하는 그 말씀을 5절 이하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쭉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루 2번씩 관습적으로라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요,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가 2번씩은 외워야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도 이 쉐마,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의 중요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자녀에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곧 너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들로 이 쉐마의 말씀을 살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탈무드에는 이런 규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이면은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곧 시작하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쉐마의 말씀을 끝없이 그 앞에서 암송해 주는 거죠. 귀에 익숙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랍비, 유대의 선생님입니다. 이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쉐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들도 쉐마를 암송하는 그 관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쉐마,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가장 먼저 내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인생의 처음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들으셔야 되며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끼어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그런 사랑, 바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 내 삶으로, 내 자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어렵게 또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요, 사랑 그 자체가 다른 것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성품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부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절대 끼어들지 못할 그런 사랑을 부부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99%씩이나 사랑해주고 단 1%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인에게 그의 마음을 준다면 그 남편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틀렸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99%씩이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내가 요만큼만 1%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지 않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조금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죠.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했다가는 단 1%만 가지고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면 거기 있는 1%라는 그 작은 틈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너희의 성품을 다하고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90% 사랑하고 10%만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나는 90%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된 그러한 믿는 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10%의 자리는 하나님의 무너진 자리가 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무엇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라고 했나요? 계속해서 보고 있죠. 사단.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 곳에는 사단이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과 세상이 그 자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10%로 인하여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90%나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10%로 인해서 1%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경험하였던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2세대, 이제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그들끼리 살아야 되는, 모세 나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끼리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죄에 빠져서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는,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선포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 때는 이미 죽어있는, 이미 숨도 쉬지 못하는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 어떠한 대가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덮으실 때에 산송장, 눈뜬 송장과도 같은 우리는요, 참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썩어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서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속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내 삶이 하나님과 결속이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신실함과 나의 진실함을 모두 다 걸고 주님 사랑하고 따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였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 삶에 그 모든 것들로 더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참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시작하신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요, 그들의 두 눈으로 40년 동안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가나안의 목전을 둔 곳까지, 모압 평야에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교만과 오만함으로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 역시도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는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저 자리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들이 스스로 믿음을 결단하게 될 때에 내가 라스베가스 커뮤니티를 교회를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다가 없어질 재산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참 생명으로, 자녀들을 살릴 수 있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르쳐 행하게 하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홍수와도 같이 쏟아지는 정보들, 이야기들, 소식들은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참 민감하기 어렵게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례 여정을 의미하는 사순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 믿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로만 초점을 딱 맞추고 하나님 말씀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일에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이때에 우리 가족 제자 동행 일기 그리고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의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내가 노트를 펴놓고 그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딱 끊어놓고 그 짧은 말씀 앞에서 나 혼자서, 그리고 부부가 함께,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이 함께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삶의 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하고 감동하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정작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도전과도 같이 세상의 소란함과 세상의 요란함과 분주함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사랑 되심을 믿고 깨달아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그 미세한 주님의 음성과 감동에 마저도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제자된 우리 모든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더욱 풍성한 모양으로 채우시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의 강한 위로와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열어주사 더욱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